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네, 잠깐 PPT가 좀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좀 세팅할게요. 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좀 지체 앞뒤 분들과 우리 평화와 축복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서로 좀 축복할까요? 그래요. 우리 영유아부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과 그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한 주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도 많이 내리고 이번 한 주 저는 새벽기도 안 하고 기도원 갔다 왔거든요. 얼마나 좋던지요. 기도원 갔다가 이제 목요일 날 돌아왔는데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심악산에 맨발로 올라가서 비 맞으면서, 제가 비 오는 날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발로 진흙탕 이렇게 밟으면서 등산을 하는데 그 빗소리와 그 자연의 그 은혜가 제 몸과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그 리셋하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이 말씀과 생명의 은혜가 날마다 새록새록 이 여름과 이 봄처럼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끝 뒤쪽에 이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우리 7교회 복음 시리즈 네 번째 우리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교회를 2번 묵상했고 서머나 교회를 묵상했죠.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왜 교회 시리즈냐,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왜 이 교회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버가모는 사실은 어떠한 도시냐면 서마나 교회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시인데, 특별히 버가모로 가는 도시는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신도시와 같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행정부, 한 나라의 행정자치기구들이 특별하게 모여있는 데가 이 버가모예요. 로마 제국의 행정부가 설치된 도시, 즉 로마 제국의 심장입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 여러분,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많은 공직자들, 정책 전문가들, 지성인들이 버가모에 많이 모여있겠죠. 그러니까 로마 행정국이니까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다 버가모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로마가 주는 연금과 월급을 받으면서 로마에게 친로마적인 삶, 친로마적인 정책들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도시가 버가모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버가모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헬라 그리스 신들이 다 집합한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거기에 신전이 다 있어요. 뭐 제우스 신전, 여러분 아스피린 있잖아요, 두통약. 그 아스피린이 원래는 여기에 있던 신전, 치유의 신으로부터 나온 단어거든요. 그 신전.
아크로폴리스,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이런 진료소 신전들이 가득 찬 도시가 버가모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정교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뭐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고 기독교는 기독교예요. 어느 하나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이게 다 합작, 하나로 엮여져 있는 도시가 버가모죠. 그래서 이 버가모에서는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제의의식, 이 신전의식이 이 버가모에서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축제라는 모양과 모습으로 버가모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버가모 도시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이 터키를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해보고 싶은데 그날이 오겠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도시 안에서 교회라는 모습과 방식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영적인 말들을 막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들을 많이 축적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러한 정치, 경제, 종교가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놓아놨는데 여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이걸 기도하고 이 방향성을 주님이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이 서신을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12절의 말씀을 읽어주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임재하시고 계시되어졌습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임했다라는 건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교회에게 진짜 필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겐 주님께서 요즘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은 굉장히 전투적인 전사의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보통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들을 때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시편의 23편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얼마나 감성적이고 아름다워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양손에 들고 아주 전투적이고 전사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계시되어졌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임재하셨는데 이건 주님 아니야, 이거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는 끊어야겠다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아주 난감한, 아주 이렇게 놀랄만한 모습으로 계시되어졌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을 붙잡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이 입에서 검이 나가죠. 요한계시록 1장 26절에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입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검이 막 나오고 여기 두 손에는 좌우의 날성을 붙잡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 무서운 분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분이십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 캐나다에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훈련생들한테 이 아버지 그 강의를 하시다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말씀으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6살 때.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 거처를 준비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뭐가 불편했냐면 제가 살았던 고향집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없었거든요. 방 하나에 마루가 있었는데 마루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가벽을 세우고 형님과 지내했던 그 시골집. 그러니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이 따뜻한 말씀이 저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듣다가 나갔어요. 기분이 나빠서. 아니, 성교사님 그 강의를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실을 나가서 제주 북촌 바닷가까지 그냥 혼자 걸어갔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랬죠. 주님, 몸 거할 곳이 많습니까? 방 한 칸도 없는데 뭐 하자는 겁니까? 마음이 상했던 그 26살 제주도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전사와 같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선한 목자, 때로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지금 버가모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전사로서의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필요하다. 주님이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인지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주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인데, 그 여호와의 종은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실 것이다. 주님이 보낼 여호와의 종, 동시에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들 것이다. 칼은 베는 것이고 화살은 찌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에 봤더니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얼마나 전투적이에요. 전투적인 전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시되어져 있어요. 지금 버가모 교회에 오신 우리 주님은 이 구약이 예언한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일을 하기 위한 모습으로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막대기, 말씀의 기운으로 세상을 치고 악인들을 죽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 여호와의 종의 부르심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쓰는 칼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검을 보통은 그 이름이 마카이라라는 단검이 있어요. 45cm, 한 요 정도? 45cm 되는 단검입니다. 날이 한쪽으로만 있어요. 이게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마카이라라는 단검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때 가장 전투력이 강력했던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 소수민족의 이름이 뭐냐면 크라키아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라키아족이 사용하는 칼은 약간 이렇게 굴곡진 나처럼 생긴 칼이에요. 길이는 한 90cm, 1m이고 손잡이가 60cm예요. 상상해 보세요. 근데 양쪽 날에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셨다고 할 때 그 검은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단검이 아니에요. 이 크라키아족이 사용하는 90cm의 양날이 날카로운 전투 부족의 검을 예수님이 양손으로 잡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롬파이어. 예수님이 이 롬파이어를 가지고 버가모 교회 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한테 뭘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투 종족의 칼을 가지고 그 교회에 임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죠. 주님은요, 지금 전투용 칼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이 말씀 읽어주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사실 주님은요, 말씀이 얼마나 날카롭고 전투적이고 강력한지를 교회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검이라는 비유적이고 시각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라는 거죠. 근데 그 검은 로마 군인들보다 더 강력한 크루키아족의 양날의 검이다. 그것은 베기도 하고 찌르기도 해요. 그런 날카로운 칼이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의 칼로 버가모 교회를 해체하고 해부하여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은밀하게 좀먹고 있는 사탄의 권자, 사탄의 거짓말을 빛 가운데 폭로시키겠다라고 주님께서 결연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의 검으로 그 실체를 폭로하겠다, 드러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치료와 구원이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지막 날이 올 때 전까지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버가모 교회는요, 그 도시 속에서
은밀한 우상 숭배와 타협으로 인해서 이미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임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칼을 대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다. 수술을 해야 된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에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양날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영광을 기록한 말씀이 시편에 참 있어요. 성도가 누구냐?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과 기쁨과 상급이 뭐냐? 이걸 시편이 이 말씀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49편, 149편을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성도의 영광입니다. 함께 시작.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과 상급은요, 그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입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받아 누리는 영광이다,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의 입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맛있는 스테이크가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욕이 가득 차 있습니까?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과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교회, 그 주님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상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의 한편의 영광이 또 뭐냐면 그들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입에 가득 차 있는데 성도들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양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칼이 들려있도다. 이게 성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통치를 받는 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게 두 손에 칼이 있다다, 말씀에 칼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말씀의 진액이 마르지 않는 복과 상급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성도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서요, 두 날 가진 칼,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셔요. 이 손에 종종 여러분 들려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사람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손에 들려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손에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롬파이어, 양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손에도 이 말씀이 들려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입술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 비방과 부정과 전염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멈추지 않으려면 이 두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종종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끔 중얼거릴 때가 있어요. 대나무 숲이 있으면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할 텐데 목사니까 대나무 숲이 없어요. 어디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뭐냐면 운전하다마다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 인간 진짜 못됐네.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가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가끔 이제 아내가 그만 좀 해, 이렇게 저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습관이 된 거예요.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풀 데가 없다 보니까 혼자 이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기도원에 있는데 첫날 도착을 해서 별 기대 안 하고 갔어요. 그냥 독방 하나 잡고 잠이나 자다 와야겠다. 짐 잔뜩 싸가지고 책 한 권 들고, 집회는 무슨 집회냐, 잠이나 실컷 자고 가자,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첫 집회가 있길래 그래도 첫 예배는 드려야지. 그리고 기도원 집회를 갔어요. 강화도에 있는 조용한 기도원입니다. 저는 오살리 기도원은 안 가요. 너무 좀 시끄러워서. 근데 한 목사님 나오셨는데 자기 개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척 얘기하니까 제 눈이 동그랗게 떠졌어요. 한번 들어보자.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쩜 제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거의 없었거든요. 대낮이라서 다들 출근하고 뭐 나이 드신, 머리가 아주 백발인 권사님 몇 분만 있었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목사님 저만 보면서 설교해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으니까 제가 목사인 게 티가 났나 봐요. 여기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온 목사님 있죠? 그래요. 뭐야 저분은? 자기 개척 얘기, 제가 볼 땐 설교문에 없던 얘기였어요. 저를 딱 보더니 이제 영감이 오니까 이제 자기 개척 스토리를 풀더라고요. 얘기를 듣고는 그래 집회는 하자. 그래서 하루에 3번 집회는 하고 끝나면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 입에 가득 차야 돼요. 이것이 무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윽박지르고 누구한테 강력한 칼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위협당할 것 같죠. 세상은 그걸로 윽박당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더 강한 무기가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입술에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양날의 검이 되어 우리 손에 딱 잡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이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꾼된 심부름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핸드폰 그거 좀 떨어져서 깨져도 됩니다. 지갑 좀 떨어져도 돼요. 그러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입술에서 멈추지 않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무기요, 버가목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주님의 교회의 권세,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날카로워요. 찌르고 쪼개고 그 깊은 뿌리를 빛 가운데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버가목 교회에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간 거예요. 왜요? 말씀이 일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주님은 주님의 마음으로 확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태도, 일상, 삶의 전 영역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검, 말씀 앞에서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숨을 데 없어요. 숨을 데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숨지 못하고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이게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숨은 곳을 찌르고 쪼개고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진 병든 영역을 잘라내십니다. 이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버가모를 찾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참 멋있는 그 사역자 한 명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주면 좋겠는데요. 함께 시작.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고 하는 서먼 버가목 교회의 감독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서 순교한 사람의 이름은 유일하게 이 안디바가 시작과 끝이에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는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쉽진 않았겠구나,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죠. 합정 양화진에 가면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제가 종종 가을에는 꼭 합정 양화진을 가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유일한 순교자 이름은 안디바예요. 여러분,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고대 문헌 기록에 보면 노쇠로 만든 황소가 있는데,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 이 감독을 넣고 밑에서 불을 지폈다. 그래서 노쇠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그 안에서 안디바가 순교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참혹하죠. 그것이 그리스 로마가 가지고 있는 잔인성이에요. 단순한 십자가 사형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형의 방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인간을 괴롭게 죽일 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안디바라는 이름은 원문 헬라에 보면 이 단어가 안티, 파트로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티라는 단어 영어에서 본 적 있어요? 안티. 어떤 느낌입니까? 안티. 저 사람은 안티야. 무슨 말이에요? 약간 반골이다. 약간 반대를 많이 한다. 약간 부정적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티라는 단어는 저항하는 이란 뜻입니다. 파트로스, 그건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우리 주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파트로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디바라는 뜻은 버가모 교회 감독, 장로이기도 했지만
그 교회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항하는 아버지. 그 교회에 저항하는 아버지가 안디바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교회 전체가 저항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무엇에 저항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거스르는 메시지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했다. 입으로만 저항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저항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티입니다. 이것이 저항하는 아버지 안디바예요. 버가모 교회는 로마 제국의 정책에 대하여 말씀의 방향성과 다르면, 부딪히면 그 비진리에 대해서 저항했던 공동체입니다. 작은 죄에 대하여 저항했어요. 괜찮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안티바, 저항하는 아버지의 공동체 버가모 교회였던 것이죠. 칼을 가진 전사들처럼 죄와 싸웠고 하나님의 말씀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항하는 안티바 공동체였던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역사들이 많아요. 독일이 나치 히틀러가 대권을 잡았을 때 독일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히틀러의 정책에 우리가 기도하고 지지해주자. 이게 독일 교회의 수치잖아요. 그거에 저항해서 나왔던 비주류 교단이 누굽니까? 보네퍼 목사님. 독일 교회여 회개하시오, 히틀러는 마귀입니다 그러면서 최전방에서 싸움을 했던 목사님이 보네퍼 목사님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라는 제자도를 역설했던 분.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신사참배를 종교가 아니다, 이건 문화다 라고 모든 장로교단에서 합의를 했어요. 모든 노예. 그거는 저희 장로교단 안에 노예 안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적 죄이나 죄가 아니다, 그거는 문화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은 신사참배와 창시계명에 동참하시오. 이 문헌이 내려왔어요. 이것에 반대했던 교단이 고신교단이죠. 고신에서도 한 파가 이거 저항하잖아요. 그리고는 많은 목사님들이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본래 기독교는 안티입니다. 소수예요. 안티 소수, 거룩한 소수로서 말씀을 거스르는 것들에 대하여 온몸으로 저항했다. 이게 기독교였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저항하는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저항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그대로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저항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아니야? 그럼 저항해야 돼요. 가정의 아버지나 한 조직의 리더나 어떤 단체의 리더십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과 공동체는 쓰나미가 불듯이 그냥 와장창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넘어져 가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버가모 교회였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하여 싸우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큰 것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삶에 허락한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안티파트로스, 이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유지하고 따라가는 이 복된 교회의 이 권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신실함이 목적입니다. 규모의 확장이 아니고 거룩함을 살아내는 소수의 공동체가 부르심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저항하며 싸우며 순교까지 감당했던, 주님이 참으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된 증인, 마르티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읽어보셨습니까? 그거 재밌죠? 그거는 사탄들의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대장 사탄이 있어요. 큰 삼촌 사탄이 나오고 그 조카 윈 워드라고 하는 작은 꼬맹이 어린 사탄이 나옵니다. 근데 그 꼬맹이 어린 사탄이 삼촌 사탄한테 말하는 거예요. 삼촌, 제가 저 교회를 박살내고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박살낼 건데?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니? 고난을 주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괴롭힐 거예요. 병도 들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진짜 힘들게 사는 환난을 교회들한테 줄게요. 그럼 교회가 배반하고 우리 사탄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조만한 꼬맹이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련한 할아버지 삼촌 사탄이 너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를 못 잡아. 그건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환난을 주고 가난을 주고 병을 주고 어려움을 줘봤더니 걔네들이 더 기도하더라. 걔네들이 더 말씀을 붙잡더라. 더 모이기를 힘쓰더라. 더 예배하기를 힘쓰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전략을 바꿔라. 고통이 아닌 평안함의 방식으로 교회를 흔들어라. 고통과 환난이 아니라 편안함의 방식으로 교회를 흔들어라. 이것이 노련한 사탄 삼촌의 전략이에요. 그 내용이 쭉 기록된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더 이상 박해라는 방식으로 교회를 깨트릴 수 없다. 달콤한 편안함, 괜찮다는 메시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절충주의, 적당주의로 교회를 구워 삶어. 그러면 교회는 무너질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질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환란이 찾아오면 교회가 무너질까요? 제가 볼 때 환란이 찾아오면 무너질 것 같아요. 아유 힘들어요. 근데 이 달콤한 편안함으로 교회를 구워 삶으면 교회가 무너질까요?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요. 진짜 그럴까? 근데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환란이 아니라 편안함과 부요함과 자유를 줬더니 그들이 발람의 교훈에 걸려 넘어져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행음하였다. 뭐예요? 교회가 넘어진 거예요. 교회가 깨져버렸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음란에 파괴되어 버린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찾아온 이유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에베소 교회도 나왔고 오늘 버가모 교회도 나옵니다. 도대체 발람이 어떤 짓을 한 사람이에요? 그는요 민수기에 나오는 예언자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예언자인데 그가 거짓말로 비진리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했어요. 이게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궤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오염되었다. 연병이 들었다 라는 말씀이 민수기에서 아주 길게 나옵니다. 25장에 보면 구체적인 그 죄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동시에 그 여자들이 자신들의 우상들에게 바치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우상숭배. 음행과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고 실족하게 해요. 원인이 뭐였다고요? 발람의 꾀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죠. 여러분 발람은요 끊임없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두 번 믿음과 행위를 하면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깊이 본 적이 있는데 괜찮다는 타협은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작은 죄를 용납하고 절충주의, 적당주의, 적당하게 괜찮다고 말해버리면 그 공동체에 연병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발람은 끊임없는 축복이란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이 긴장을 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뒤에서 은밀하게 모압 여인들과 가까이 위치시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적당하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영역이 있으세요? 뭐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어떤 거가 괜찮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음행과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도 괜찮아 라고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게 도대체 뭔 죄냐? 뭔 죄냐? 이게 어떻게 죄가 되냐 질문을 던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버가모 도시 신전에서 이방 신들한테 바쳐진 제물은 두 종류로 처리가 돼요. 한 처리는요 시장에다가 갖다 팝니다.
시장에 가서 신전 직원들이 시장에다 펼쳐놓고 이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 이름을 마켈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성도들이 사서 먹는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결론을 딱 내립니다. 시장에서 먹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는 거는 죄가 아니야. 너네 왈가왈부 떠들지 말고 냅둬. 자유롭게 먹을 사람 먹고 먹지 않을 사람 먹지 마. 싸우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재물을 바쳤는데 시장에서 갖다 팔면 그 돈은 이방 신전의 유지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고린도에 있으니까 사 먹지 않겠어요? 그거 알았겠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그냥 사 먹는 거예요. 알고 사 먹는 사람, 모르고 사 먹는 사람 있겠죠. 근데 바울은 말해요. 그거 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식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곡물과 포도주와 고기로 제물을 바치는데요, 한 부류는 시장에 갔다가 팔고 한 부류는 그 신전 옆에 있는 부속 식당에서 이방 신전 제의를 마치고 함께 모습을 먹습니다. 포도주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곡물도 먹고 과일도 먹는 거예요. 같이 막 먹어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친교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를요 마치 불교 사원에 가서 절하고 시루떡을 먹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일상이 섞여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우상 제물을 바치고 그 옆에 신전 식당에서 함께 먹는 거는 거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요. 관계가 형성이 돼요.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자녀 교육이 일어나요. 동네 아줌마들이 스트레스를 풀어요. 함께 모여서 막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 먹으면서 포도주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곡물도 먹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마음도 풀고 친구도 사귀고 관계도 형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방신에게 바쳐진 재물이 두 번째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식을 사도행전 예루살렘 총회는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 방식은 이방 신전 옆에 있는 부속 식당에 동참해서 먹는 행위는 죄다. 그건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교회 안에 안티파트로스, 저항하는 아버지들이 거기 가서 먹으면 안 돼라고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가 발람의 꾀를 듣고 어떻게 말하냐면요,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먹어도 괜찮아. 그 괜찮다라고 말하는 지식을 영주주의라 그러는데, 그 지식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전서의 문맥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가지고 8장부터 아주 길게 바울이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겐 한 지식이 있다.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우상이 없다라는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 가서 먹든 시장 거를 먹든 상관없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타협했던, 말씀으로 망가지고 무너졌던 접점이었던 거예요. 괜찮아, 말씀은 분명히 죄야 라고 말했는데 이걸 살짝 비틀어서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거기 가서 먹어도 돼 라고 말했던 그 버가모 교회. 그 교회 앞에 주님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문 앞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스탑,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요, 환난이나 박해가 아니라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적당주의, 절충주의였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먹어도 돼 라고 말했던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에 걸려 넘어진 자들.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혹시 걸려 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의 결과가 참담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건 지금 그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지식이 있는데 다른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식당에 가서 먹든 여기서 먹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그 지식. 그런데 이걸 계속하면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것이 민수기에 의하면 연병입니다. 연병.
여러분, 연병이 뭐예요? 양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점점 감각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주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몸과 영혼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괜찮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본 적 있으세요? 도둑질 한번 했더니 도둑질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온이가 엄마 지갑 한번 훔친 이후로 저한테 작두로 제가 손을 잘라버린다 그랬거든요. 한 번. 그랬더니 온유가 이제는 더 이상 하지를 않아요. 제가 진짜 눈물 쏙 빼도록 혼을 냈어요. 엄마 돈 빼다가 편의점에 가서 돌리는 거 있거든요, 500원짜리. 그걸 수십 개를 했어요, 동네 언니들하고. 그래서 제가 손을 끌고 와서 너 한 번 더 엄마 돈에 손대며 이거 아빠가 자를 거야 그랬어요.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자르겠어요? 제 딸인데. 여러분,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면 큰일입니다. 그럼 그때는 더 이상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고단하게 버티고 견디고 싸우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끝납니다. 괜찮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마지막 때의 구원을 향한 갈망이 스탑되는 거예요. 천천히 은밀하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 괜찮아라고 속삭이는 전략, 여러분, 이것이 노련한 삼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제는 우리한테 환난 안 줄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환난 안 줍니다. 왜냐면 그걸로 여러분 못 잡아요. 왜냐면 더 기도하니까. 환난과 고난을 주면 우리가 악착같이 기도하더라고요, 교회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근데 이 은밀하게 이렇게 달콤하게 했더니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안 봐요. 그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다 되네, 좋아해요. 근데 양심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민수기의 이 발람의 꾀가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연병이 막 퍼지는 거예요. 연병이 막 퍼져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거예요. 이 저항하는 아버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령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먹고 있습니다.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 수령들 다 잡아 목매, 태양을 향해 목매 죽여. 그게 민수기에 나와요. 모세 진짜 무섭죠. 목매에서 다 태양을 향해 죽여버리래요. 야, 참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의 두령인 시물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그럼 모압 여인의 수령인 딸인 고스비를 손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룰루라라 막 신났어요. 다들 12지파 젊은 두령들이 음행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모압 지파의 여인의 손을 잡고는 이스라엘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도 먹고 즐기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느하스가 그거를 봐요. 대제사장의 손주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 말도 안 해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일 때 혈액형 가지고 장난칠 때가 있습니다. A형 목회자, O형 목회자, B형 목회자, AB형 목회자가 있어요. B형은 뭐 그냥 너는 좀 지랄 맞다 이렇게 그냥 웃고 넘겨요. 근데 AB형은 진짜 무섭습니다. AB형 목회자를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목사들끼리 모여서 농담을 할 때였어요. 스트레스를 풀 때. A형은 소심하게 상처받고 저러고 있어. O형은 계속 소리 질러. B형은 쟤는 미쳐가지고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해. 그런데 AB형은 진짜 무서워요. 쟤 가서 찔러. 그러면 AB형은요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찌른다는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가 AB형이 있거든요. 야, 너 진짜 그러냐? 가서 찔러.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찔러? 가만히 있어요. 그럼요. 형님이 시키면 무조건 가서 찌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박장대소 하고 얼마나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너 그분 한 분만 가서 찔러줘. 우리를 괴롭히는 한 분이 계셨거든요. 맨날 집 밖 걸어서 우리를 깼어요.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스트레스 우리도 풀었어요. 이 남자 목사들끼리 모여서. 근데 저는 비느하스가 AB형 같아요. 아무 말 안 해요. 모세가 죽여.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창으로 확.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비느하스에 있는 것이죠. 이 비느하스의 마음을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질투하심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투해요. 사랑의 절정은 질투입니다. 부부간에 누군가가 질투하면 그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질투하세요? 아무도 이제 질투 안 하죠.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는 살 만큼 살았다, 돈만 벌어다 줘라,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사랑의 절정은 질투입니다. 비나스가 하나님에 대한 질투하심으로 창으로 그 남녀 엉켜있는 남자를 등짝부터 찔러 죽였다.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쳤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발람의 주제의 결론입니다. 모두가 괜찮다라고 말할 때 비나스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말씀 붙잡았어요. 칼을 들고 문을 가로막고 죄를 가로막고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적당주의, 절충주의에 대하여 병든 몸을 꿰뚫어 더 이상 발람의 거짓말이 공동체 안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처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투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율법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깊어지고 질투가 생기니까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에 창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좌우에 날성검을 든 그분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왜냐하면 말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죽거든요. 병들거든요. 결국 망해요. 잘 되는 것 같죠? 잠깐 돈 버는 것 같죠? 결국 망해요. 그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칼을 들고 비나스처럼 문 앞을 딱 막은 거예요. 스탑, 너 나가면 죽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그리고는 화인 맞은 양심을 말씀의 칼로 찌르고 자르고 쪼개고 빛 가운데 드러나면서 양심이 뻘떡거리는 심장으로, 피가 좌우에서 동맥과 정막에서 흘러가는 살아있는 몸으로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주님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심판하시는 거. 심판 아니라니까요. 멈춰있는 심장을 살리는 길이에요. 말씀의 칼이 아니고는 찌르고 쪼개고 드러내야 심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얼굴에 창백이 돌아오는 거예요. 중풍 들었던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저 거대한 버가모 제우스 신전을 향하여 말씀의 종으로 투벅투벅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걸어갔다 것처럼. 그러려면 깨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와서 우리의 심장을 흔들어 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저는 여러분의 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질투심이 벌떡벌떡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주님 예배하다가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주님,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이거를 하리라. 주님 말씀하셔요. 16절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랑 싸우신대요. 그 싸움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질투가 된 사랑하는 자의 싸움이겠죠.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빼앗긴 신랑의 분노겠죠. 신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마비된 양심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질투심으로 다시 새록새록 꿈틀거리도록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버가모 교회 묵상하다가 이 말씀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 마지막 이 말씀 한번 읽고 우리 좀 기도할게요. 함께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긴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지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해체되고 해부되고 빛 가운데 폭로되어서 내가 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거래요. 이게 이기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이기는 교회로 세우셔서 뭘 준다고요? 감추었던 만나. 버가모 교회, 버가모 도시에 있는 신전에서 먹는 그 포도주, 곡물, 그 진미, 고기, 그거 안 먹으면 좀 어때요? 그거 좀 안 먹으면 어때요?
주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대요. 언약궤 항아리에 감추었던 그 만나,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셨던 그 생명의 만나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말씀에 타협하면서 그거 먹지 말고 내가 감추었던 것, 메시아가 가지고 올 종말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선물로 줄 테니까 싸워. 그거랑 비교되지 않는 양식이 있으니까 싸워서 이겨. 말씀에 지면 이기는 거고 이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버거목교회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그 임재가 이 감추었던 만나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파트로스, 저항하는 아버지로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힘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심,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가 기도할 때 안티파트로스, 우리를 저항하는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교회에 저항하는 아버지들로, 말씀을 거슬러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풍조와 정사와 권세에 대하여 말씀 한 절 붙잡고 이것이 말씀이며 내가 말씀의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안티파트로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아버지로, 저항하는 아버지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감춰진 만나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먹고 배부르는 생명의 복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청하는 안티 파트로스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비나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질투심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의 검이 시퍼렇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입술에 말씀의 칼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날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의 씨앗을 심으셨으니 이 씨앗이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순이 나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질투심으로 우리네 소매면에 말씀의 칼을 들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게 하셔서 비나스의 날카로운 칼처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의 깊이 가운데 그물을 던지며 말씀과 동행하는 그 생명의 복을 우리의 영혼과 심령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교회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